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벌크부 조직신학 함께 교회의 정치 부분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분수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교회의 정치 부분과 관련돼서 직원의 소명과 취임과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직원들로는 비상직원으로서 사도가 있고 선지자, 전도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직원으로서는 장로, 교사, 또 집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의 소명과 취임과 관련되어서 통상 직원의 소명은 이중적인데 내적 소명과 또한 외적 소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였고, 오늘은 직원의 취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취임과 특별히 관련된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직식입니다. 임직식은 임직 후보자가 부르심을 받고 사취받은 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의식은 노회가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직식은 교회의 판단을 전하도록 임명된 자들에 의해 후보자가 이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참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관해 회중에게 신적 소명을 확증하는 교회의 판단에 대한 엄숙한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확증은 모든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직분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임직식은 후보자가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공적으로 인증하고 확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안수식이 되겠습니다. 임직식에서는 보통 안수가 뒤따르는 것이 상예인데, 분명히 사도시대에는 양자가 항상 병행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있어서 안수하는 것은 명백히 두 가지를 의미했는데, 안수의 의미는 안수받는 사람이 일정한 직분을 위하여 구별된다는 것과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은사가 그에게 수여된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아직도 계속된다고 주장하면서 교회가 실제로 안수받는 자에게 어떤 영적인 은혜를 수여해 준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는 안수에 성례적 의미까지 부여한 것이죠. 그러나 개신교는 안수란 교회 내의 직분을 맡도록 위임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수가 성경적인 의식으로서 전적으로 합당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안수를 절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는 것이죠. 꼭 임직을 받는데 안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장로교회는 안수를 선택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D. 교회 회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개혁교회 정치에 있어서의 7위단체 교회 재판소와 관련된 것입니다. 개혁교회의 정체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향식 또는 하향식 구조를 가진 교회 회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들은 당회,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인데, 당회는 목사와 지교회의 장로들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노회는 일정한 지역에 있는 각 지교회에서 파송한 한 명의 목사와 한 명의 장로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약간 규정이 다른데, 장로교에서는 노회가 어떤 지방 내의 모든 목사들과 각 지교회의 회중이 파견한 한 사람의 장로로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대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같은 수의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는데, 마지막으로 총회는 장로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 노회에서 동등하게 파송된 목사들과 장로들의 대표로 구성된다는 것이죠. 총회가 어떤 특정한 대회에서 파송된 대표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 지교회의 대의정체 및 지교회의 상대적 자치권입니다. 지교회의 대의정체와 관련돼서 개혁교회는 7위권을 한 사람의 목사나 7위 장로에게 맡긴 교회와도 다르고, 교인들에게 맡긴 교회와도 입장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장로이든 목사이든 감독이든 어떤 한 사람이 치리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또한 회중정치도 용인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치리하는 장로들을 대표로 세우고 이 대표들이 목사 또는 목자들과 함께 쥐교회의 치리를 위해서 당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아주 비슷하게 사도들도 자신들이 세운 많은 교회 장로들을 세울 때 직접적으로 명령하기보다는 장로를 두는 회당의 훌륭한 관습을 그대로 따랐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에서 자신들이 조직한 교회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장로는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목회서신은 장로들에 관하여 거듭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장로들이 언제나 복수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로들은 교회를 치리하도록 특별히 자격을 부여받은 자들로 교인들이 선출한 자들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와는 달리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직분자를 선출할 때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시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구절에 나타나는 케이로토네오는 손을 뻗어서 임명하다라는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단순히 임명하다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또 한 가지 자명한 사실은 주님 자신이 이 치리자들을 교인들 위해 세우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권위로 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이죠. 교인들이 직분자를 선출하는 것은 주님이 친히 부르신 내적인 부르심을 외적으로 확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장로들은 교회의 대표이면서도 교인들로부터가 아니라 교회의 주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죠. 그들은 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며 하나님께만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 지교회의 상대적 자치권이 되겠습니다. 개혁교회의 정체는 지교회의 상대적 자치권을 인정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로 모든 지교회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교회로서 정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정체도 외부로부터 지교회에 절대적으로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이 강요한 것은 그 성질상 절대적으로 상반되는 것입니다. 인근 교회 간의 적절한 연합 혹은 합병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교회의 자치권을 파괴하는 연합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회와 대회를 상회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대회 또는 총회라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이 회의들은 당회의 권한보다 더 높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가 가진 것과 같은 권한을 더 넓은 범위에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맥길은 이 회의들을 상회의 좀 더 먼 교회 법정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대회의 권한과 특권엔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회의의 권한의 한계는 당회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대회의는 당회가 가진 헌법상의 권리와 관계없이 지교회와 지교회 회원들을 주장하지 못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지교회의 내부 문제에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연합할 때 상호 권리와 의무는 교회 헌장을 통하여서 규정됩니다. 이 헌장은 대회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할 뿐 아니라 지교회의 권리도 보장합니다. 노회나 대회가 어떤 특정한 교회의 유익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강요할 수 있다는 생각은 본질적으로 로마 카톨릭적인 것입니다. 지교회의 자치권은 연합하는 교회와의 관계와 연합된 교회들의 일반적인 이익을 위해 제한이 있습니다. 교회 헌장은 일종의 헌법으로서 당회가 대표하는 모든 지교회가 엄숙하게 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헌장은 한편으로는 지교회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연합한 교회들의 집단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단일한 교회도 상호 간에 맺어진 협약과 공동이익을 무시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역 단위 모임은 전체 교회의 더 큰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도록 요구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회의들, 더 메이저 어셈블리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회의들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지역에 있는 지교회들이 유기적인 연합을 형성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명령은 없습니다. 성경은 또한 그 같은 연합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성경은 지교회들의 연합이라는 어떤 외적인 속박이 없는 개개인의 실체로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묘사된 교회의 본질은 그와 같은 연합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유기체로 묘사되며 그 안에서 모든 구성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며 그리스도는 승교하신 교회의 머리십니다. 이 같은 내적인 통일성이 가시적인 형태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 불완전하고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가능한 한 거기에 상응하는 외적인 조직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영적인 몸으로서, 만질 수 있는 몸으로서,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모든 용어들은 가시적인 통일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회중주의자들이나 독립파나 반교단주의자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데, 현재 유형교회가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일부 성경 본문들이 무형교회뿐만 아니라 유형교회의 통일성도 명료하게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단수로 쓰일 때 단순히 쥐교회라는 의미보다는 더 넓은 의미의 유형교회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에서 50절과 에베소서 4장 4에서 16절에 있는 교회의 묘사를 보면 사도는 유형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더욱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는 일종의 연합체의 성격을 띤 몇 개의 지교의 그룹을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의 신뢰를 알려주는데, 이 회의는 사도들과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오늘날의 용법인 노회나 대회의 신뢰와 본보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의는 단순히 권고적인 기능만을 가진 모임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발언을 했던 대회의 한 전형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대회의 대표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추상적으로는 대회의들이 관할구역 내에 있는 모든 지교회의 모든 대표들로 구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대표된 교회들의 수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와 같은 단체는 비실제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대표자들의 수를 적정한 비율로 낮추기 위하여 대표의 원리가 대회의와 관련돼서도 적용됩니다. 지교회가 아닌 노회가 대회에 대표를 파견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잘 짜여진 필요한 숫자로 점차 축소되게 되는 것입니다. 당회를 형성하는 교인들의 직접적인 대표들은 노회에서 그 대표권을 행사하며, 이들은 다시 대회나 총회에서 대표권을 행사합니다. 회의의 관할구역이 넓어질수록 회중으로부터는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회의도 교회의 통일성, 선한 질서 유지, 활동의 효율성을 저해할 만큼 먼 회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대회의와 관할하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회의들이 지니는 교회론적인 성격을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데, 이 회의들은 어디까지나 교회의 회의이기 때문에 순전하게 학문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산업적이거나 정치적인 문제들이 그 관할 하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교리와 윤리, 교회 정치와 치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통일성과 선한 질서를 보존하는 것과 관련된 일들과 같은 오직 교회의 문제들만이 이 회의들의 관할 하에 들어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성격상 어떤 대회의보다 작은 회의에 속한 문제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작은 회의에서 결정할 수 없게 된 문제들이나 성격상 대회의 관할에 속한 문제들, 곧 신앙고백, 교회 헌장, 교회 의식 등과 같은 문제들이 대회의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네 번째, 대회의 권세와 권위가 되겠습니다. 대회의들은 당회가 가지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대표하지 못합니다. 개혁교회는 당회가 가지는 교회적인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회의는 그 정도와 범위에 있어서 당회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집니다. 교회의 권위는 당회보다는 더 크게 행사됩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적 권세가 한 사람의 사도보다는 12명을 통해서 더 크게 행사된 것과 같습니다. 한 교회보다는 10교회가 확실히 더 큰 권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권위의 축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회의들의 권위는 한 교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모든 교회들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회의의 결정은 큰 비중이 있으므로 결코 함부로 무시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대회의의 결정은 권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실행될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때때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독립파들의 영향을 받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만 권고적인 성격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결정들은 권위를 지닙니다. 이 결정들은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 율법에 대한 건실한 해석과 적용으로서 교회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결정들이 구속력을 상실하는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뿐입니다.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을 살펴보면
에피스코포스의 신약 성경적인 의미와 그 이후에 이 단어가 갖게 된 의미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또 교회의 정규적인 직분들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은 교인들이 교회의 정치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지지하는가? 감독제도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직 계급과 계급 법정 계급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지방교회와 합동교회 제도는 어디서 시작됐으며 양자는 어떻게 다른가?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어떤 정체를 채택했으며 그것이 그들의 입장에 끼친 영향은 어떤 것인가? 오늘날 루터 교회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오직 유기적인 의미에서만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생각은 교회의 직분과 권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그의 왕 되심을 포함하여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교회의 생활, 입장, 정치와 실제적으로 어떤 중요한 관계가 있는가? 절대적인 의미에서 자율적인 교회가 있을 수 있는가? 개혁교회의 대회의들은 회중교회의 회의나 총회에 어떻게 다른가? 라는 등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큰 카테고리 네 번째로 넘어가서 교회의 권세가 되겠습니다. A. 교회의 권세의 원천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설립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권세 혹은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는 유기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의미에서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몸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국가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는 교회의 왕의 자격으로 교회를 권세와 권위로 옷 입히셨습니다. 그는 교회가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으므로 끔보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베드로에게 교회에 관하여 최초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교회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본문에서 교회라는 단어와 천국이라는 단어가 교체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열쇠는 권세의 상징입니다. 천국 열쇠로서 베드로는 매고 풀 수 있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 문맥에서 이 권세는 교회의 영역에서 금지되어야 할 것과 허용되어야 할 것을 결정하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린 판단, 이 경우에는 사람이 아닌 행위에 대해서 하늘에서도 인정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표로서 이 권세를 받습니다. 사도들은 또한 교회를 가르치는 자로서 교회의 핵심이며 기초입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들은 그들의 말씀에 의하여 매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에게 행위와 판단을 모든 사람들에게 행위와 사람을 판단할 권한과 권리를 주셨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한번 짧게나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 권세를 사도들에게 가장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 비해 정도가 떨어지지만 이 권세를 확대하여 일반 교회에도 주셨습니다. 교회는 회개하지 않는 교인을 출교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에 거하셔서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에 적절한 판단의 표준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전체 교회에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은 몇몇 구절에서 명백히 드러나는데 교회의 직원들은 회중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직분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권세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데 첫째는 교회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권세를 부여할 수 없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그들이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두 번째로 그들이 교인들의 대표라고 할지라도
교인들로부터 권세를 부여받는 것은 역시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포르테우스는 다음과 같이 정확히 지적했는데, 장로가 교인들의 대표라는 말은 그가 그들에게서 선택된 지도자라는 의미다. 대표라는 말은 그들의 권세의 원천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는 방법을 지시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 이 권세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권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가 영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전적으로 내면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몸과 영혼을 모두 다스리시며 그의 말씀과 성례는 전인을 향하여 말하며 집사직은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특별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권세가 영적이라 함은 이 권세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세이며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행사될 수 있으며 신자들에게만 속해 있으며 도덕적이고 영적인 방법으로만 행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는 외적이고 일시적인 인간의 신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나 바로 그러한 것들이 교회는 인간의 내적이고 영적인 신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는 것이죠. 국가는 국민들에게 외적이고 시민적인 권리들을 소유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인간의 폭력에 대해 강압적인 힘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악한 영에 대항하고 인간들에게 진리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고 그들 안에 영적인 은사들을 개발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유도함으로써 인간을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는 영적이기 때문에 강권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임한 그리스도의 나라의 다스림이 시민적인 권세가 아닌 영적인 권세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로마 교회는 자신의 교회가 지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삶의 전 영역을 자신의 권세에 휘하해 두려고 시도함으로써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적인 권세가 되겠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독립적인 주권적인 권세가 아니라 사역적인 권세, 그리스도로부터 유래한 것으로서 교회에 대한 그의 주권적인 권위에 종속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풍부하게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성령의 지도하에 그리고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세는 매우 실제적이고 포괄적인 권세로서 말씀과 성령의 시행을 의미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과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을 결정하며 죄를 용서하기도 하고 보류하기도 하며 교회의 권징을 시행하기도 하는 것이죠. C. 여러 가지 유형의 교회 권세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과 관련하여 교회의 권세도 삼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교리권 또는 가르치는 권세, 재판권 또는 권징권 를 포함한 7위권 또는 질서를 유지하는 권세, 사랑으로 섬기는 권세가 그것이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 교리권 혹은 가르치는 권세가 되겠습니다. 교회는 진리와 관련된 거룩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진리의 증인이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증언은 교사가 되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함으로써 이 권세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교회를 진리에 귀중한 부활을 지키는 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적들이 말씀을 대항하고 오류의 세력이 도처에 펴만할지라도 교회는 진리가 결코 지상에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 진리를 담은 영감받은 책은 순수하고 손상됨이 없이 보존됨으로써 마침내는 목적을 성취하고 만다는 것을 증언하고 이 책을 후손에게 대대로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불신앙과 오류의 세력에 대하여 진리를 유지하고 수호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신성한 의무를 언제나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닌데 지난 세기 동안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경에 대한 적대적인 비평을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진리와 오류가 뒤섞인 순전한 인간의 작품으로 격화시킨 사실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었던 루터의 결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유.
독일어인데 Das Wort sollen sie stehen lassen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함으로써 이 권세를 행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게 선포하여 죄인을 회심시키고 성도들을 교화시키는 것도 교회의 의무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서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갖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께서 교회에게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성자는 부단히 온 인류로부터 영생을 얻도록 선택된 교회를 모십니다. 어떤 특정한 시대의 경험적 교회는 선교적 노력을 통하여 교회의 확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세상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의 도구가 되어야 하며 영적인 성전의 산 돌들을 첨가해야 하며 이와 같이 함으로써 궁극적인 미래 이상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 계시록 21장이 말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을 구성할 숫자를 채워야 하였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중요한 일을 실행하는데 게을리하면 주님께 불충성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구주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완성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실행에 옮길 때 사용되는 방편은 교육이나 문명이나 문화나 사회개혁이 아닙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들도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중요한 방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천년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값없는 은혜의 복음이며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이라는 방편을 통해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아울러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청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같은 말씀을 선포할 때는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 초청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에게 초청한 설교가 결핍되어 있는 현상이 합리화될 수 있다는 말은 또 아닙니다. 이때는 성도들을 교화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며 그들을 성화의 길로 이끌므로써 주님의 영적인 성전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일이 주요 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서 가르치는 직원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셨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는 믿음의 기초적인 도리만을 가르치는 것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되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인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참으로 강한 교회, 곧 진리를 굳게 잡은 교회만이 주님을 위한 강력한 선교기관이 되어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임무는 포괄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길을 지시해야 하며 악인들의 운명을 경고해야 하며 구원의 약속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며 겁 많은 자들을 격려하며 슬픔에 잠긴 자를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땅과 온 나라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물론 성례의 시행은 말씀의 선포와 나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례는 복음을 귀가 아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제시하는 상징일 뿐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의 의무는 성경 여러 구절에서 명백히 가르치는데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명백한 가르침에 따라 교회가 전파해야 할 것을 교회에게 명령하는 어떤 세속주의 정부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 내용에 관한 한 자연과학의 요구나 세상의 정신을 반영하는 문화의 요구에 영합해서도 안 됩니다. 현대주의자들은 지난 몇 세기에 걸쳐 합리주의적인 고등비평,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그리고 경제학의 요구에 따라 설교의 내용을 개작하려는 자살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마침내는 왕의 메시지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발견하게 된 것은 성교의 재평가와 버논 화이트의 새로운 성교 신학이 청구하고 있는 메시지가 기독교의 원래의 메시지와 전혀 다르며 강단 특유의 내용을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또한 현 상태로서는 교회가 자신의 고유한 메시지가 필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주의자들은 교회에 전할 메시지를 필사적으로 찾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아닌 원래의 복음을 되찾고 겸손히 주님 발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교회는 신조와 신앙 고백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권세를 행사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교회의 권세와 또한 각 직분과 이러한 것들을, 교회에 대한 중요한 개념들을 볼 수 있도록 그러시는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맡은 바 모든 직분들을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가고, 또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다스린 이 교회 가운데 참된 그러한 치리와 참된 그러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복음 전파와 또한 구제와 선행과 이러한 모든 그러한 사역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일들 가운데 우리 각자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5월 가정의 달도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는데, 또한 지금 또 이제 감기가 지금 환절기니까 많이 또 도는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한 주간도 평안하고 가족 친지분들과 즐거운 기간 보내고 또 모든 한 일들도 형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